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큰 마음을 다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금요일은 가정 예배로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성금요일 특별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모두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복음과 다르다면 우리는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5번째 실천 사항인 사랑의 2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사랑 첫 시간에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사랑,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혹시 이 방법 말고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중에 아무도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기다려주고 하나님처럼 인내해주고 하나님처럼 품어주고 하나님처럼 용서해주고 하나님처럼 아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때만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 사랑 첫 시간에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이 사랑이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즉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살펴야 돼요. 아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됐는데 저 영혼을 향한 사랑은 언제 완성되는가? 내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이 생명축제 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자 생명축제 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여러분 찾아가셔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알려줄 때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두 번째 원칙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나만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1순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하나죠. 최고의 율법 학부를 나왔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될 정도로 엘리트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행을 빛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순간 바울이 고꾸라집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짓말로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이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으니까.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했던 나 같은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 사랑 앞에 고꾸라져요. 그리고서 주님께 질문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그렇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오히려 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학벌과 돈과 권력과 인기는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요 자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더 이상 이제는 나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1순위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삶의 1순위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없는 인생, 거기에 무슨 기쁨과 소망이 있겠어요? 물론 예수 없어도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과 보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될 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은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 때만이, 예수 안에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누구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 받았을 때 잡은 물고기,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잡은 물고기, 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오직 돈만 알고 돈을 위안으로 삼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와 가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1순위요.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내가 살고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전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1순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끼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죠. 물론 믿으면서도 자꾸만 실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전도 컨퍼런스 결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시죠? 이따가도 광고할 텐데 오전에 발표를 다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한 400~500명 왔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쫙 밀려 있어요. 길이 한 몇십 미터 쓴 것 같아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 자리가 부족해 보였겠죠. 다 이거 못 앉게 생겼네. 그래서 식탁에 가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맡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을 이제 사모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조금 기다렸다가 자리가 없으면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차례 앉으면 되잖아요. 정 뭐하면 서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부족하면. 그런데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식구만 챙기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그때 주님께 물어봤을까요? 주님, 제가 가방을 맡기는 게 주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게 선한 것입니까?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자리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조그만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중에 주님의 사랑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 사랑을 알죠. 믿죠.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알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죠. 좀 전에 찬양할 때도 막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첫째는 정말 모르거나 주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거나 도무지 믿어지지 않거나 그럼 사랑할 수 없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사랑을 못합니다. 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때 한 20살 전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1000마리의 소 잡아서 이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어린애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죠. 너 뭘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네가 부도 권력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 다스리려고 내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줬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렇게 기쁜 것이구나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고 자신도 알았다고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이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내가 우선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죠? 후군과 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가 우상 숭배자가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예전의 내 삶으로 돌아가. 나밖에 모르는 딴 길로 가고 있는 죄인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억해내야 됩니다. 예. 날이 가면 오히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절절해야 돼요. 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 그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 만나는데 사랑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더 절절해야지. 아,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네. 오늘도 사랑하셨지만 내일은 더 사랑하시겠지. 아, 그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죠.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이 잊지 말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예요. 프로토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상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것도 놀라운 사랑이죠. 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으뜸, 1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1번으로, 으뜸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 결과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랑이지요.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받은 사랑대로 사랑해라.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나보다 다른 사람 어떻게 더 사랑해요? 그 불가능하지요. 내가 우선이지. 아무래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아직도 주님 못 만난 분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내가 없어져요. 죄인된 나는 없어진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자신보다, 주님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도 주님과 똑같이 사랑해야죠. 누군가를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받은 사랑 그대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 못 받았으면 못하죠. 근데 이미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이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일본 지도를 쫙 펴놓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100km 반경 안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일본 열도의 중간의 끝에 맨 위에 보면 가나자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가서 천막을 치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 자녀 둘 이렇게 4명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도도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오네. 아이고 이제 보따리 싸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만 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한 청년이 천막 커튼을 이렇게 젖히고 들어와요. 그게 5년 만이었어요. 5년 만에 첫 성도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막 간절히 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펴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우욱 하더니 피를 토하는 거예요. 폐병 환자였어요. 지금이야 뭐 폐병, 저도 폐결핵 알아봤습니다만 한 6개월 약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세기 초만 해도 1900년도니까 폐병은 불치의 병 아닙니까? 또 전염성이 있으니까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자기만 있으면 몰라도 애들까지 있는데 내 쫓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다 닦고 치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시 가져와서 그 청년과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했어요. 바로 그때 이 청년이 이 나가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 청년은 그 당시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사생아.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늘 괴로움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야. 근데 신학교에 다니는 중에 이제 폐병이 걸린 것입니다. 퇴학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너 이제 학교 오지 마. 그리고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했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쫓겨났어요. 그 순간 이 청년이 성경은 거짓말이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니 가짜구나.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그리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그날에 길을 가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가나자와 지방에 나가노 목사라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홀리듯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천막교회예요. 찢어지는 다. 천막이 5년 됐으니 뭐 오죽했겠어요? 들어가서 있는데 아무도 없어. 목사님 사모님 애들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자기가 피를 토한 거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고 당황했겠어요. 나 또 쫓겨나겠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피를 다 닦아주고 자기도 피 막 흘렸겠죠. 닦아주고 음식을 다시 갖고 와서 자기와 같이 먹어주는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이 청년의 이름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입니다. 이 청년은 그 후에 폐병이 완치가 돼가지고요. 가난한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요. 나중에는 중국 선교도 갔는데 이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비랍니다. 들어와야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 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직장 학문 근처에서. 그래서 빈민들이 변비로 고생하면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손에 장갑을 끼고 그것을 파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침으로 녹여서 빨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일본 한 기자가 찾아와서 말하는 거죠. 아무리 빈민을 위한다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더러워서. 그때 이 도요이코 목사가 대답했어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스승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로 목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요이코 목사는 자신이 쏟은 피를 닦아준 그 하나님의 사랑, 나가노 목사를 통해서 확인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면 돼요. 뭐 거창하고 대단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누군가 나를 먼저 섬기고 사랑해 주었듯이 우리도 그 사랑 잊지 않고 사랑하면 돼.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대로 사랑하면 돼. 네가 받은 사랑 그대로 하면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줬나요?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면 돼요. 네. 아, 그렇지. 나를 기다려줬지. 나를 인내해줬지. 나를 품어줬지. 나에게 용기를 줬지. 나를 다독여줬지. 나와 함께 누가 울어줬지. 나와 함께 누가 기뻐해줬지. 아, 나도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으뜸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보다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으뜸으로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반드시 나를 통해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또 간접적으로 내가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